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5월 24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6장 어두운 내 눈 밝히사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66장, 이전 통일 찬송가는 485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366장을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단잠에서 깨워주시고 피곤한 몸과 마음이지만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연약한 우리의 무릎을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의 심령에 힘과 믿음을 더하여 주사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옵시고 우리의 구원이 오직 하나님께로만 온다는 것을 깨닫고 감사하며 찬송하며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죄를 멀리하게 하시고 미워하게 하시며 또한 늘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의 힘과 결심은 얼마나 연약한지요. 늘 넘어지기 쉬운
저희들임을 고백합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셔서 늘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의 뜻을 깨닫게 하옵시고, 오늘로 이 말씀을 인하여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우리의 소망이 더욱더 분명해지는 복된 은혜를 경험하는 이 시간 되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은혜 주실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마태복음 11장 16절로 1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6절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6절로 1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우리는 어제 새벽에 세례자 요한이 선지자 중에 가장 크고 위대한 선지자이며 또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가장 큰 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다라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처럼 세례자 요한이 이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인 까닭은 예수님을 통해 임한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 세례자 요한의 역할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세례자 요한이 가장 위대한 선지자일 수 있는 것은 메시아가 오시는 것을 예언할 뿐만 아니라 친히 예수님을 메시아를 직접 뵙는, 직접 만나는 영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구약의 선지자들은 메시아가 오시리라는 그 예언을 한 것에 그쳤다면 세례자 요한은 메시아가 올 것을 예언했을 뿐만 아니라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 그 영광을 받았기 때문에 가장 위대한 선지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이렇게 일컬음을 받는 거예요. 하지만 세례자 요한의 역할은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더 이상 그의 역할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을 세상에 소개하는 역할을 하는데 그 사명을 가지고 가졌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제 그 사명이 끝나버린 것이죠. 그렇기에 예수님을 통해 임한 하나님 나라의 가장 작은 자보다 세례자 요한은 더 작은 자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참으로 복된 사람이라는 것이죠. 세례자 요한이 누리지 못한 은혜와 영광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세례자 요한이 참으로 위대한 선지자였지만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또한 예수님의 부활, 또한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신 것을 알지 못하였고 누리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죽음, 십자가 죽음을 통해 죄 사함의 은혜를 받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새 생명을 얻게 되었고 예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 하나님 백성의 복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런 은혜와 복은 세례자 요한이 누리지 못한 것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참으로 크고 놀라운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와 복인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자 요한이 얼마나 위대한 선지자이고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과 성령 주심을 경험한 우리가 그런 세례자 요한보다 더 위대하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그 자체가 얼마나 큰 복이요 얼마나 큰 은혜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 세례자 요한과는 또 다른 차원에서
그가 베푸시는, 예수님이 베푸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지 못한 사람들에 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자, 오늘 본문 16절과 17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예수님은 이 세대, 즉 이 세대의 사람들을 무엇으로 비유할까라고 말하며 장터에 앉아 있는 아이들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대의 사람들, 이 세대에 믿지 않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 세대의 사람들이 무엇과 같으냐? 장터에 앉아 있는 아이들과 같다. 이렇게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친구들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한다. 그래서 이제 동무들을 불러서 우리가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않는구나, 이렇게 말하는 이 아이들이 이 세대 믿지 않는 세대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언제 피리를 불죠? 피리를 불 때는 신났을 때 피리를 불죠. 즐거울 때. 그러니까 피리를 누군가 불면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춤춰야 되는 거예요. 잔치가 열렸기 때문에. 또 언제 우리가 슬피 웁니까? 슬픈 일이 생겼을 때 울지요. 누가 슬피 울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함께 울어줄 줄 알아야죠.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려면 즐거워하는 사람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사람과 함께 울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우리를 보고 너희는 왜 우리와 함께 즐거워하고 또 우리와 함께 슬퍼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 세대의 사람들이 믿는 우리들을 보고, 야, 우리가 피리를 부는데 왜 너희는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우는데 너희는 울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신나서 피리를 부르는데 왜 예수 믿는 너희는 그것을 똑같이 즐거워하지 않느냐, 우리가 슬퍼서 울고 있는데 왜 예수 믿는 너희는 울지 않느냐, 가슴을 치지 않느냐,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우리와 그들의 차이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우리에게 너희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 아니냐,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을 너희가 즐거워하고 우리가 슬퍼하는 것을 너희가 슬퍼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해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예수 믿는 우리는 엄연히 다른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비록 겉으로는 똑같은 세상을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완전히 다른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이 눈에 보이는 세상을 살아간다면 예수 믿는 우리들은 이미 하나님 나라에 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세례자 요한이 회개하라고 한 말씀을 듣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깨닫고 죄를 회개하며 세상적인 방식으로 더 이상 살지 않으려고 애써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는 예수님이 은혜로 베푸신 구원을 기뻐하고 풍성한 하나님 나라를 즐기면서, 이 세상의 풍성함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즐기면서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지만 이 세대의 사람들은 세례자 요한이 전한 회개와 예수님이 전한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전혀 알지 못해요. 그들은 그저 이 세상이 주는 쾌락과 즐거움만을 알 뿐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회개하라는 세례자 요한을 귀신에 들린 사람이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전하는 예수님을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 그렇게 주장하였어. 이렇게 주장함으로써 그들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완전히 다른 세계에 살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보여주는 것이죠. 자, 이것이 18절과 19절 말씀의 뜻이에요. 18절과 19절을 보세요.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세례자 요한과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세대의 사람들은 정반대의 이유를 들어 그들 모두를 반대했어요.
세례자 요한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는다고 하여서 그가 귀신 들렸다. 저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는 것은 귀신 들렸기 때문이다. 세상에서 먹고 마시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인데 그걸 하지 않으니까 전 틀림없이 귀신 들린 것이 맞다, 이렇게 반대를 하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와서 먹고 마시니까, 세상 사람들은 먹고 마시는 기쁨과 즐거움에 대해서 많은데 예수님은 오셔가지고 사람들과 늘 잔치를 벌이셨거든요. 함께 즐기셨거든요, 먹고 마시는 것을. 그러니까 이번에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을 향해서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라, 이렇게 반대를 하였어요. 이것은 그 세대 사람들이 세례자 요한과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 자신들의 뜻대로 그들이 말하고 행동하기를 바랬기 때문입니다. 그 세대 사람들은 세례자 요한과 예수님이 전하는 복음에 관심이 없었어. 그들은 듣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은 자신들의 뜻대로 세례자 요한과 예수님이 말하고 행동하기를 바랬어. 우리가 피리를 불면 세례자 요한과 예수님도 춤추고, 우리가 슬피 울면 세례자 요한과 예수님도 슬피 울고, 우리가 피리를 불면 예수 믿는 너희도 함께 즐거워하고, 우리가 슬피 울면 너희도 가슴을 쳐야 된다, 우리를 따라야 된다, 세상을 따라가는 우리를 너희가 따라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참된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요구를 듣는 것이 참 믿음입니다. 이게 이 세대의 사람들,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자기들의 요구를 왜 들어주지 않느냐라고 말을 해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 잘 들어보면 자기가 요구하는 거 다 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할이 내 말을 들어주는 거예요. 내가 피리를 불면 하나님은 춤춰야 되고, 내가 슬피 울면 하나님은 가슴을 쳐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에 불과한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는 사람인 것을 알려줄 뿐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께서 즐거워하라는 것을 즐거워하는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슬퍼하라는 것을 슬퍼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가 천국 백성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 것이 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읽은 본문 바로 앞에 있는 15절 말씀에서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얼굴 옆에 달려있는 귀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귀 없는 사람은 없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 있는 사람은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들을 수 있다. 듣는 것이 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 복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야말로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가장 분명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말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가장 큰 복임을 알고, 오늘도 말씀을 듣고 따르는 그 일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세대는 자신들의 즐거움에 우리가 기뻐하는 것에 기뻐해라. 돈 많이 버는 거 그거 기쁜 거 아니냐? 권력을 많이 갖는 거 기쁜 거 아니냐? 자녀가 성공하는 거 그거 기뻐한 거 아니냐? 너희도 함께 기뻐해야 되는 거 아니냐? 예수를 따르는 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고생하는 거 그건 슬픈 일이 아니냐? 그건 기쁜 거 아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죠. 그러나 우리는 그 세상 사람들의 말을 듣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의 말을 듣고 있는가? 누구의 말을 듣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야말로 천국 백성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우리가 그 천국 백성의 그 놀라운 은혜와 영광을 받아 누리는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을 통해 늘 확신하면서, 그걸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이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들을 향해서, 예수 믿는 우리를 향해서
너희가 알고 있는 즐거움, 너희가 아는 슬픔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는 즐거움, 세상에서 경험하는 슬픔을 너희도 똑같이 해야 된다. 세상의 말을 들어야 된다. 세상을 따라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말을 듣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얼마나 큰 은혜이고 얼마나 큰 복인지를 깨닫고,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에게 손해가 되고, 또한 어떤 경우는 희생이 따라오는 그런 경우가 있을지라도, 그러나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요, 또한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라는 증거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그치지 않고 우리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힘들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요, 이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천국을 우리가 늘 기뻐하고 자랑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또한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온곡교회를 주님께서 이곳에 세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 자라도 주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 교회를 세워주셨사오니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는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늘 우리 자신보다 교회 주변의 이웃들, 특별히 믿지 않는 이웃들을 위해 기도하며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에게 용기를 주셔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 우리의 행동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또한 구원의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저희를 통해 많은 영혼이 주님 앞에 나와 그 심령이 회개하고 새로워져서 새 생명을 얻는 귀한 역사가 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여러 가지 간구의 제목들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고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다 아뢰는,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과 확신을 가지는 이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